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 주일날 예수님께 이렇게 교제하는 거에 대해서 다뤘죠. 오늘은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좀 더 깊게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았어요.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그 율법까지도 이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까지도 자기를 위하여 그들은 이용했죠. 하나님 말씀까지도 자기를 위하여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44절 보겠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아까 4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을 받는 거죠. 야, 너 대단하다. 야, 너 정말 훌륭하다. 야, 너 정말 잘하고 있다. 이게 지금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41절 보면은 우리 4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건 뭐예요? 영광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칭찬이에요. 칭찬. 그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37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원래 37절 처음부터가 아니라 그 중간에 나오는 너희는 아무 때에도, 여기서부터 사실 본문의 시작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흐름상 좀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중간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러니까 전에 어느 때든지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또 그의 모습, 형용은 그의 모습이죠. 그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있었잖아요. 또 누가복음 1장에서만 봐도 이미 천사들을 만나서 주의 뜻을 들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또 시므온 같은 경우는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대상들은, 이 유대인들은
아무 때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만 읽어봐도 있잖아요. 주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다 알아봅니다. 그렇죠? 시므온도 예수님을 알아봤죠. 안나 선지자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율법을 담당했다라는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 알아봤냐면 주의 음성을 들었던 자들만 알아봤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용을 본 자들만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그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죠. 하나님의 모습을 보죠. 또 시편 이곳저곳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문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팔복에서도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볼 수 없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해요.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지나가면서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교회를 박해하러 갔을 때 하늘에서 빛이 호련히 와갖고 예수님을 대면하죠.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을 공개하세요. 자신을 보이기를 원하세요. 또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보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성령 안에 있었을 때, 요한이 성령 안에 있었을 때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되죠. 그렇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얀색으로 덮으시고 입에서는 불과 같은 검이 나오고, 그죠? 그런 예수님의 형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모를지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지라도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라면요,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또한 알아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39절 보겠습니다. 39절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했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근데 이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을 아무리 읽고 묵상하고 아무리 성경을 연구한다 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가나에서 기록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을 아무리 상고하고 있어도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에? 왜 그럴까요?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지금 사실 세 가지예요. 37절부터 38절 보면은 너희는 아무 때에도, 여기서부터 이제 세 가지죠. 첫 번째는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두 번째로는 그의 형용, 그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세 번째,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 세 가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속한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시는 그날에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인자가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도 생각지도 못할 때에 임한다는 거예요. 뜻밖의 그날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뜻밖의 오신 거예요, 사실. 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뜻밖의 생각지도 못할 때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라고 해요?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예?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요, 이 세 가지가 안 되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교회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그렇죠? 뜻밖의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준비되지 않는 교회는 무슨 처녀예요? 예? 미련한 처녀죠. 열처녀 중에 미련한 처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단서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단서들이요, 성경에는요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게 세 가지죠. 너희는 아무 때에도 라는 말은 뭐예요? 아무 때에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 어느 시간대든지. 이것은 뭐예요? 벌써 이거부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교제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교제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게 지금 제가 학대 번역 성경을 번역을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그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형상, 그의 얼굴, 그가 어떤 분인지를 본 자가 없느니라. 또 너희는 이제 가로치고 이제 학대 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항상 그의 음성에는 기머거리였고 그의 비전, 그가 보여주시는 환상에는 눈이 멀었느니라. 그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너희는 항상 그의 음성에는 기머거리였고 그가 보여주시는 환상, 그러니까 비전, 더 비전 투 힘이라고 다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그로부터 오는 비전은 환상이잖아요. 그가 보여주시는 계시, 그 환상에 대해서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예? 이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또 38절에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씀, 여기서 그의 말씀하고 가로치고 학대 번역 성경에는 그의 생각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이 곧 그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근데 그게 일리 있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학대 번역 성경에서는 너희는 그의 말씀 가로치고 그의 생각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생각이 너희 마음에 이렇게 말해요. 살지 아니하니. 말씀이 너희 속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그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형상, 그의 얼굴, 그가 어떤 분인지를 본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또 가로치고 너희는 항상 그의 음성에는 뭐라고 했어요? 기머거리였고 그의 비전, 그가 보여주시는 환상에는 눈이 멀었느니라. 재밌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씀, 그의 생각이 너희 마음에 살지 아니하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가 보내신 자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 가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항상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가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지도 못하고 그의 말씀, 그의 뜻을 너희 안에 살지 않게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자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예수님이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 보겠습니다. 4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잘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속을 딱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관심이에요. 관심. 사랑한다라고 하면서요, 얘가 힘들든지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데요, 사랑한대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사랑하면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은 계속해서 만나려고 하려고 하겠죠? 사랑하면은 대화하고 싶어 하겠죠? 사랑하면은 계속해서 보고 싶어 하겠죠? 잘 보세요. 아까 이 세 가지가 뭐로부터 원래는 시작되겠어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들은 서로에게 영광을 취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인간인지 그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관심은요, 온데간데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네들 스스로 칭찬받는 일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음성을 아무 때든지, 그 영어 성경에서는 항상이라고 번역했죠. 너희가 항상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들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음성에 대해서는 기머거리라는 거예요. 그가 보여주시는 환상에 대해서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둔다는 거예요. 에? 마음에 두면요 기억하겠죠. 그죠? 에? 그러면은 너희가 성경을 상고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의 생각을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해놨잖아요. 예수님을 보낼 거라고, 그의 아들을 보낼 거라고 기록해놨는데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나, 이것만 관심 있지. 내가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빠삭한가, 이것만 잘 알고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우리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왜 요한은,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재밌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요 이걸 기록하지 않아요. 오직 요한이 이걸 기록했어요. 근데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일하게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가슴에 얼굴을 기댄 자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았던 자였어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자였어요. 근데 이 요한이요 이걸 기록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요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기록해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관심의 문제죠? 사랑의 문제죠? 에? 요한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각 사람을 여러분에게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세요, 안 찾아가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저를 찾으신 적은 없는데요? 본인이 소경이고 기머거린 것만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계속해서 찾아오셔도요, 아까 그 세 가지예요. 그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가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지 아니하고, 그의 생각을 그 속에 두지 아니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요, 뭘로 예배를 드리라고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적이세요. 영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생각으로 혼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의 범주로서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때때로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어려운 그 순간에는 우리의 이 이성이요 아주 발달되어 있을 때예요. 합리적인 사고방식, 다른 말로 보이는 것만 믿는 사고방식.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이성이요 너무 강해갖고, 다른 말로 이건 자아예요.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요, 그가 그의 아무 때든지 항상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한 상태죠. 이 자아가 강한 상태, 이 이성이 아주 강해진 상태는요 그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고 직면한 상황에만 움직일 뿐이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거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자아는. 그리고 그가 보여주시는 환상, 비전에 대해서는요 눈이 멀었어요. 볼 생각이 없어요. 또 그의 생각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어요. 이 자아는, 다른 말로 이 자아는 또 다른 말로 옛사람이에요. 옛생명, 옛사람. 그래서 자아는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을 때야 그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가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의 생각을요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아는요 관심이요 보이는 거에만 있어요. 다른 말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에만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은요 우리 속에서 그 영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가 그 거듭난 우리의 영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언기도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이 사람의 관심사는 예를 들어서 땅의 일에 대한 어떤 기도 제목을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간절히 주님 제 상황이 이런 걸 주님도 아시잖아요 하면서 막 그런 걸 막 기도합니다. 근데 그 영은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발 입을 다물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이 보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고요. 이 사람은 이걸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근데 그 영이 그 기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영은요, 숨 막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방언통변을 가끔씩 해줬잖아요. 요새는 또 못했지만. 자아가 강한 사람을 방언통변하잖아요. 그 통변을 해주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공감이 안 돼요. 그 속에 영이 구하는 거와 자기 강한 자아가 구하는 것이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구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근데 조금이라도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 관심을 기울이고 영적인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알아요. 통변을 해주면 뭔가 내 속에서부터 깊은 공감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 생각이 인정이 되는 것보다 내 속에서
뭔가 공감이 일어나요. 응? 아, 진짜 내가 구하는 거구나 이게. 들으면서 알아요. 내 생각이 그걸 구한 적은 없지만 내 영이 그걸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 거듭난 영을 가진 우리는요, 영을 발전을 시켜야지, 안타깝게도 혼을 발전시키는 경우가 허다해요. 너무나 혼이 발달이 돼 있어요. 혼적인 게 발전이 돼 있어요. 영적인 것은요, 계속해서 유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자라나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자라나야 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이 영적인 영역이, 이 영이, 우리가 영이 발달이 돼야 돼요. 뭐에 대한 발달일까요? 아까 그 세 가지예요. 항상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가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고 그의 생각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거기까지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 무릇 너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예? 어렵죠? 항상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가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지 못하고, 그의 형용을 보지 못하고, 그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지금 우리가 세상과 어둠의 영역에 빼앗긴 요소예요. 지금 빼앗기고 있는 요소예요. 응? 이게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죠.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사랑한다면 그가 보여주시는 것에 눈을 주목할 것이고, 응? 그의 말씀에 전념할 거 아닙니까? 어? 근데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요 세 가지를 버리고 살고 있잖아요, 사실. 놓치고 살고 있다는 표현보다 거의 버리고 살고 있는 수준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 목사님, 제가 너무 바쁩니다. 정신없습니다. 어?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만 너희 속에 없는 줄 알았노라. 관심 있어봐요. 정말 사랑하는 거, 정말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생겨봐요. 안 하겠습니까? 시간을 내서라도, 짬을 내서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어? 제가 주일날 간증했지만 그 학교를 다니면서 그 짧은 그 쉬는 시간 10분에 주님, 제가 지금 잠시 주님과 시간을 보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하주차장 아무도 없는 곳에. 어? 아무것도 느낀 적이 없고, 아무것도 보인 것도 없고 들린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너무 사랑하셨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아요. 응?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또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과 시간을 보냅니까? 얼마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얼마나 그분을 주목하고 있나요? 얼마나 그의 말씀을 추구하고 있나요? 에? 여러분, 이것이 그냥 교회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냥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에?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일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과 위대한 일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버리고 살고 있지 않냐.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요, 보여지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만큼, 그것이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지금은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은 자기 땅에 오매가 교회예요. 자기 백성에게 오매,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요, 열어주지 않아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 말씀과 딱이죠. 에? 왜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도록 만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뭡니까? 그 안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될 분이에요. 쫓겨나갖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에? 애정을 구걸하게 만드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또 찾아오세요. 자기 땅에 오매. 근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말로 문을 열어드리지 아니하였으나,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목사의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또 사회로 나아가면, 세상으로 나아가면, 교회 밖을 나아가면 다시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삶이에요. 다른 말로 생활의 염려, 삶에 대한 모든 것, 이 생의 모든 것.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간증했지만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2017년도에 우유 배달하다가, 우유 배달을 항상 7시, 한 6시 거의 반 정도에 일어나갖고 제가 출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저녁형 인간이거든요. 올빼미. 도무지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형 인간들은 정말 저는요, 존경할 정도였어요. 어떻게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응? 저는 밤새는 건 자신인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는요, 못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처자식을 먹여 살리겠다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우유 배달하니까 이제 운전하다가 계속 졸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기 용문동인가 그쪽인가 사거리에서 잠깐 졸았는데, 그 잠깐 존 그 1초, 2초 되는 시간에 꿈을 꾼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증을 한번 했죠. 그때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간증을 하면은, 거기 그 꿈속에서 제가 아는 여러 목사님들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식사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들이 만나서 테니스 얘기, 골프 얘기, 그 취미생활, 여가생활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중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우리가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여기와까지 그런 얘기를 해. 교회에서 하면 됐지 뭐. 아이고, 이제 지겨워. 다른 목사님들이요, 다 동조하는 표정이에요. 무슨 잡이야 뭐야 이게, 목회가. 근데 제가 그 꿈을 꾸는데요, 승질이 나는 거,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목사들인데 이 꿈속에서도 화가 나면서요,
제가 그 꿈속에서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신데 하고 꿈에서 딱 깼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정신 차리려고 이게 신호등이 이제 켜지기 직전이었는데 예수님이 음성이 들렸어요. 제 속에서. 그 꿈속에서 제가 주님이 나의 전부인데라는 고백을 하고 꿈을 깼는데 꿈을 깨자마자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전부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제가 마음으로 또 고백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나의 전부다. 내가 주님의 전부래요. 근데 전부인 우리가요, 주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목사들이요, 예수님보다 테니스가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요, 자기네들 맛집 찾으러 다니면서 자기 주댕이에 맛있는 거 구겨놓는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응? 이것이요, 지금 현실 교회의 현실이에요. 현재 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응?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나에게 좋은 걸지라도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 해로 여기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응?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도움되는 모든 것들이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는 이 바울의 믿음이요, 진짜예요. 예? 이 바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 일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어요. 바울 빼고. 응?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망할까봐, 죽을까봐, 가난할까봐 미치겠죠?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망하는 것도 유익함이라. 응? 여러분 어떠세요? 응? 우리는 망하고 싶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내쫓더라도 망하고 싶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내 속에서 버리더라도 잘 되고 싶잖아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노라.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어젯밤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인지, 주님 앞에 얼마나 내가 짐승 같은지 정말 더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맨날 주님을 만난 얘기만 저한테 만약에 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제발 좋겠어요. 이 목사의 발음이에요, 발음. 목사님 아까 아침에요, 주님이 일어나는데 화장실에서 양치질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람이에요, 정말. 벌써 딱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너무 강렬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관심이,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너무 강렬하고 지대하다 보니까 툭 건드리기만 하면은 그냥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얘기하고,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신 얘기,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 온통 그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에? 온통 그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에? 근데 할 말이 있어야지. 들은 게 없고 본 게 없고 마음속에 있는 게 없는데 할 말이 있어야지. 할 말이 있어야지. 왜요? 관심이 없어서. 관심이 있는 만큼 그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그 하나님이 주님이 헬라어 어떤 단어에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시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푸흐로네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게 생각하다라는 단어에 번역된 성경인데, 근데 이 푸흐로네오라는 그 성경이요, 로마서 8장에만 3번 나와요. 신약 성경 유일하게. 근데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였어요. 이 푸흐로네오는요, 영적인 단어예요. 다른 단어에는 디알로기스모스 또는 누스 막 이런 식으로 보통 헬라어로 대부분 그렇게 써였는데, 푸흐로네오라는 단어는 영의 생각 또는 성령의 생각, 여기에만 쓰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다 누스 뭐 이런 걸로 쓰여졌는데, 그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영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에 대해서만 푸흐로네오라고 써있어요. 그걸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뜻이 뭐냐면, 이제 그 사전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적인 경향이나 의도. 근데 여기서 심적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심적인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내적인이라고 써야 돼요. 다른 말로 영적인이. 영적인 경향이나 의도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푸흐로네오. 근데 이 푸흐로네오가 그 명사로는 그 경향이나 의도잖아요. 이거에 대한 동사가 있어요. 동사. 이 동사가 번역이 보면은요, 생각하다라는 단어는요, 맨 마지막에 있어요. 맨 마지막. 근데 이 번역자들이요, 가장 무난한 게 생각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가장 무난한 번역이다 보니까 그냥 생각하나니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푸흐로네오라는 원뜻이 뭐냐면 마음의 훈련을 하다. 첫 번째 뜻이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관심을 기울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에게 관심을 기울이나니, 이 말이에요. 재밌죠?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육신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또 주목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관심을, 그 다음에 애정을 갖다라는 말이 있어요. 생각하다는 말은 마지막에 있어요. 여러분, 이 관심이에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다른 말로 생각을 하나니, 이 말이요, 푸흐로네오. 영을 쫓는 자는 영에게 관심을 기울이나니,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에게 관심을 기울이나니, 또는 성령께 애정을 갖나니, 주의를 기울이나니, 주목하나니.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게 오히려 더 깊은 번역이죠. 근데 이것이 로마서 8장에 거기만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이 푸흐로네오는요, 영적인 의미의 단어예요. 일반적인 이성적인 생각,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하나니, 다른 말로 성령의 생각을 하나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생각 속에서 첫 번째,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가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며
그의 생각을 그 마음속에 살게 하며, 이게 지금 성령을 쫓는 자의 세 가지의 모습이죠. 에?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와 같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살라고 해요? 6장.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보세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뭐예요? 그 다음 절 보면요, 몸의 욕심. 다른 말로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이죠. 이생의 자랑,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게 지금 죄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만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죽은 자니까. 다른 말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만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올림픽을 하잖아요. 우리 동혁 집사는 배드민턴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드민턴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배드민턴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배드민턴이 나오면요, 채널 돌려요. 재미없어서. 이거는 배드민턴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또 레슬링이 하는 거예요. 레슬링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레슬링에 대해서 제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복싱을 안 해? 임예지 그 복싱이 안 해? 불 켜놓고 보는 거예요. 한 주먹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봐요. 복싱에 대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냥 관심이 그냥. 여러분, 살고 죽고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요, 관심의 문제예요. 어? 관심 없는 얘기를 이 사람한테 관심 없는 얘기 아무리 해봤자요, 관심 없으면요 듣지 않아요. 죽은 자니까. 그래서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데 졸립다라는 것은요,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하나님 말씀만 들려주면요, 있던 잠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오늘 살아계신 그 창조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눈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근데요, 예배 때 말씀 시간에 졸려요.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다녀본 사람은 다 알지만요, 가끔씩 군대에서 이렇게 축제를 하면은 어이없게도 남자 가수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근데 군대 갔다 본 사람은 알겠지만요, 치마만 들어오면 다 이뻐요. 듣보잡 여자 가수가 와도요, 여자가 왔다 하면요, 애들이 미치는 거예요. 거기에 살아있는 거예요. 응? 남자 가수가 왔다, 그것도 아저씨, 저 왜 안 나? 하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지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이 살아있는 문제는요, 관심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만큼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 그분이 보여주시는 어떠함에 대해서, 그의 말씀에 대해서 집요하도록
진짜 나는 하나님의 스토커가 될 것이다. 응? 여러분, 스토커는 이 땅에서는 범죄지만요, 하나님은요 스토킹 당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집요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올 때 그냥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잠언 8장에 나오잖아요. 문 앞에 서서, 문설주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스토킹을 막 하나님을 막 스토커하는 거예요. 스티커하는 거예요. 막 우리 같으면 막 무섭잖아요. 징그럽고 막.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근데요, 놀랍게도요, 하나님께 스토킹하는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스토킹 할 차를 찾고 계시는데, 찾고 계시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시편에 나오죠. 우리 시편 14편 보겠습니다. (14편)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요. 여러분, 여기서 찾다라는 말은, 찾는 자가 했을 때 찾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라시라고 발음합니다. 여기서는 다라시라는 말은 자주 가다, 드나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탐구하다, 조사하다,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시도하다. 뭐예요? 스토킹이죠, 스토킹. 집요하게 찾는 거예요. 집요하게 그것을 알기 위해서 탐구하고 연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집이 어딘지를요 밤새서도 기다려서 그걸 탐구하고 알아내기 위해서 집요하게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건 범죄죠. 세상에서는 범죄지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한다고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자주 가다, 드나들다, 자주 가다. 왜 자주 가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거 보려 하신즉. 그 찾다라는 말의 첫 번째 단어 뜻이 자주 가다, 드나들다라는 말이에요. 왜 자주 가겠어요? 그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탐구하다, 조사하다, 이런 말씀 다 뜻이 있습니다. 탐구하고 조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관심 있는 거에 우리는 탐구하고 조사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탐구하고 조사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그 범죄를 다루는 영화 보면요, 프로파일러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프로파일러들이 범죄의 심리를 읽고 이 범죄들의 심리를 읽으면서요, 이 프로파일러가 어떤 짓까지 하냐면요, 그 사형수를 찾아갑니다. 감옥에 이제 가서 사형수를 면접을 해요. 그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요. 같은 살인마로서 연쇄 살인자로서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요 연구해요. 직접 만나갖고 대화를 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볼 때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꼭 느낌이, 제가 프로파일러가 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씩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럴 때 딱 뭔가 아다리가 딱 맞잖아요. 야, 이거구나. 단서를 딱 찾잖아요. 야, 이거 찾았다. 이 연쇄살인범을 이렇게 살인하고 이렇게 숨은 다음 이동 경로를 찾은 것처럼 막, 아, 찾았다. 그런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을 여러분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표정들 보니까 뭐 딴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읽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나 하시는 거죠. 저희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이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성경을 아예 몰랐을 때 성경을 기가 막히게 막
이 찾는 목사님들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존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신약 성경을요 미친 듯이 읽었어요. 구약 성경 거의 읽지도 않았어요. 신약 성경을요 미친 듯이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하루에 한 6시간씩 막 8시간씩 막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길 가다가요 막 계속 서울에 있을 때도 지하철 타면서 성경책만 들고 있는 거예요. 응? 성경책을 알기 위해서 계속 읽고 또 읽었어요. 또 읽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 이게 어떤 구절인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러면요. 아 디모데전서 3장 뭐 몇 장 언저리에 있는 건데 그게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지금 온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는 이 서신서들, 이 신약 성경을요 미친 듯이 한번 탐구해 보세요. 계속 읽고 또 읽는 거, 또 읽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새겨질 때까지 성령님이요 그 속에서 툭툭 튀어나오게 해요. 툭툭 튀어나오게 할 때까지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프로파일러가 될 수 있어요. 그 단계까지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자주 드나들고 했기 때문에 나타난 선물이죠. 은사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그러면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너는 그 부르심이 아니야. 너는 안 줘.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청년 때 목회자가 아니라 청년 때 그 은사를 받았어요. 에? 여러분들 다 받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목회자가 그 은사를 있잖아요. 이 목회자 옆에서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 은사가 전이가 돼요. 근데 여태 전이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을 안 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관심과 사랑,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이 말을 듣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삶을 살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 뒤에 내 주. 이 수식어로 붙었다는 게 정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내 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함이라. 저는 그 가장 고상하다라는 단어보다요 앞에 바울이 표현했던 이 수식어 나의 주. 바울 나의 주. 나의 주 예수.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소유격, 예수님을 소유한 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일이다. 고상하다라는 말은 뛰어나다, 가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것보다 가치 있고 뛰어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의 믿음까지 자라나길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이르는 것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보여주신 것을 보고 그의 생각을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알게 되는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이 세 가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나타나기를, 빈번하게 나타나기를, 아주 자주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